오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땅,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한 그 흔적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땅을 판단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십니다.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정말로 기이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놀랍고 정말로 기묘하다 그랬잖아요. 놀랍고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일들을 베푸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할 때 시편에서 자주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새 노래도 나옵니다만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는 구원의 노래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늘 하나님께 새롭게 맞이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노래 가운데는 새롭게 작곡한 노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같은 노래 같이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품성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절, 고난주간 이럴 때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은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죠. 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십자가에 달아버리면은 예수란 이름이 영원히 저주의 이름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기대를 하고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무조건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 라고 자기들이 없는 말까지 다 꺼내주면서 심지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유다의 제사장이 아무리 로마 제국의 돈을 받고 그냥 임명된 그러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사탄이 사주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온전한 왕은,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자기들 영혼까지 다 팔아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버리면은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돼가지고 불려지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전 세계에 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통용되는 그런 언어, 세 가지 언어로 다 써가지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다 써붙여가지고 온 세계에 예수가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다 광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테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가.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뭐 쉽게 여기서 98편에서 표현하는 거라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뭐 구원된 백성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구원을 경험해서 알게끔 한다는 거죠. 구원은 경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다고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 해서 그 구원의 도를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도록 열방의 눈앞에 명백하게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도 너무나 쉽고 간단해, 명료해, 분명해. 뭐 이게 헷갈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고 그래. 다 드러내놓고 비밀이라고 그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고다 한 그 일도, 그것도 앞뒤 문장을 잘 읽어보면은 비밀을 다 기록해두고 있어. 이렇게 할 일을 할 거라고. 그러놓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단이라든지 또 뭐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자기한테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게 가짜고 사입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눈이 있고 조금만 이력이 있고 문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은 마음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그대로 있는 글 그대로 읽다 보면은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는 다 알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지를 못해.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뭐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은 뭐 공부를 정말로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를 따고 뭐 엄청난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성경 원어를 줄줄 읽으면서 뭐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도 구원의 진리를 몰라.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일자 무식이고 글도 못 읽는 시골 할머니 복음 전해가지고 하면은 그 복음에 감동해가지고 그 감격해서 뭐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면서 아니면 큰 노래 뭐 똑같은 곡조로 찬송하고 부르고 이런 할머니도 계셔요. 그 할머니한테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면은 너무나 쉽게 잘 알아들으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면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딱 숨겨가지고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도록 다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비밀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신기하죠.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다 공개된 비밀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신기하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해 가지고 그 베푸신 인자하심, 또 은혜, 성실하신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꾸준하시다는 얘기죠.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 땅의 저 끝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섬자락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까지, 그러니까 아주 소외되고 별 하찮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까지 다 구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온 땅이 모든 존재가 다 소리를 높여서 즐겁게 여호와께 소리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의 소리를 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그래서 가사가 있는 그러한 찬양이 참 좋아요. 그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연주만 해도 그것도 참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돼.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악기만 가지고 찬양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찬양할 수 있는 도구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뭐 한동안은 드럼을 뭐 교회 안에서 쳐도 되냐 안 되냐 그거 이방 사람들이 어디 클럽 같은데 그런 데서 치던 악기를 왜 여기서 치려고 그러냐 이런 논쟁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악기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물론 돈도 도구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피아노도 뭐 처음에는 뭐 교회에서부터 썼나요? 거기 그 유흥업소에서부터 썼는데 뭐 피아노 역사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은 옛날부터 교회에서 쓴 거는 오르간밖에 없어요. 파이프 오르간 해갖고 뭐 20억짜리 설치해놓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파이프 오르간으로 치든지 피아노로 치든지 드럼으로 치든지 여기는 호각까지 나팔 호각 이거는 이렇게 단음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막 부르면 너무 시끄러워요. 그 교통적인 할 때 호각 소리 그 차들이 시끄러운데도 호각 소리는 다 들리잖아. 그만큼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딱 맞춰가지고 리듬에 맞춰서 꼭 필요할 때 탁탁 보면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7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래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바다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죠. 그 생물들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뭐 히브리 사람들이나 또 성경에서는 바다 그러면은 혼돈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게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잖아. 맨날 출렁출렁거리고 막 물이 넘치고 파도가 치고 삼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혼돈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고 막 흔들리는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 주로 바다를 얘기 많이 해요. 반대로 땅 그러면은 땅은 별로 안 흔들리잖아요. 물론 지진 나갖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은 보편 때는 거의 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거는 안정적인 그러한 지역을 얘기할 때는 땅을 얘기하고 뭐 혼돈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어두운 뭐 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속에 거하는 존재들 물론 바다 생물이 뭐 혼돈의 생물은 아니지만은 우리 일상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아니지만은 그 영적으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다에서 뭐 포세이돈 해가지고 바다의 신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다 괴물 같은 그런 뭐 라합이라든지 이런 악어라고 표현된 그런 그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 당시에 볼 때 사람들이 정말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러한 그 존재가 사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존재들조차도 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바다에 충만한 존재들 뿐만 아니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도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바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책임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역할 자유까지 주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받는 그러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크다란 복을 풍성하고 영원한 복을 입고 사는 것이 그게 훨씬 좋은 올바른 삶이 되는 거죠. 왜 거역을 해가지고 심판을 자초하느냐는 것이 자초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큰 물이 박수한다는 얘기는 뭐 물 어마어마하고 물 특히 이제 지진해일 날 때 그 물의 힘을 막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는 지난 도쿄 대지진 때 지진이 해일 나가지고 그때는 물 진짜 무섭잖아요. 뭐 다 집어 삼켜버려요. 거기에 뭐 인간이 야 저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정도로 물 다 집어 삼켜버리고 뭐 그 어마어마한 큰 배도 저 산꼭대기에 놓고 있어요. 그 힘이 대단해요. 뭐 지금 요즘 중국에서도 또 물난리 나고 작년에도 물난리 나고 그작년에도 물난리 나고 할 때 그 영상을 볼 때 물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힘이. 사람들이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이제 물인데 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한다는 얘기 물이 흘러가면서 막 철컥철컥 하잖아요. 이 시인이 볼 때는 그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지. 뭐 물이 절절절 내려갈 때에 뭐 내가에 물 내려갈 때 큰 물도 마찬가지고 작은 물도 내려갈 때 소리를 절절절 소리 내고 또 뭐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그게 박수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라는 거죠. 얼마나 참 시인답죠. 그러니까 또 절절절 할 때 또 갑자기 왜 제가 웃었냐면은 그 절절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의태어일까 의성일까 한번 내가 그 문제를 했다가 막 좀 뭐 핀잔을 많이 들을 때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절절절이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다 의성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도 돼요. 왜냐하면 물이 졸졸졸 흐르는 모습 보고도 졸졸졸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졸졸졸 소리 내는 소리 때는 의성어가 되는 것이고 졸졸졸 흐르는 모습을 얘기할 때는 의태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태어도 되고 의성어도 된다라고 했다가 그게 어떻게 의태어냐고 의태어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이 핀잔을 들었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표현이다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서 잠깐 웃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 시인은 물이 엄청나게 큰 파도가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물이 막 출렁거리고 소리 내고 파도 소리 크잖아요. 보통 소리도 큰데 뭐 태풍 올 때 파도가 진짜 크고 멋있어요. 나 시골에 있을 때 그거 일부러 구경하러 다니고 저기 바위 뒤에서 막 보고 그랬는데 여름에 비 오고 태풍 불 때 진짜 그 칩채만한 파도가 치면은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고 재밌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막 구경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그게 박수치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소리라는 거죠. 물론 작은 파도도 마찬가지고 시냇물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사나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제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해서 이 땅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무조건 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심판, 너 내 마음에 드니까 구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공평과 의로, 공평하게 의로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왜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난 죄가 없는데요? 해도 하나님께서 기록해놓은 것을 다 드러내 보이면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왜 구원하고 나는 심판하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은혜를 입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찡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거역을 하고 해가지고 심판당하는 그러한 심판주로 맞이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구원주로 맞이해서 우리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평소에도 찬양하고 오실 때도 찬양하면서 맞이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특정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잘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40명이나 넘는 그런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40명이나 넘게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모를까? 아는 사람들만 알까? 다 가짜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요한계시록도 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잘 해석하면은 그것도 좋은 위로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98편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 백성으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같이 어울려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어우러지게 합주해서 찬양하고 가사가 있는 노래로 찬양하고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상의 삶이 되고 최상의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평으로 또 의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게 제일 잘 사는 거구나,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서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이게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또 하나님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